안녕하십니까. 부교역자 최기혁의 아내 최주형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 수요 말씀 그녀에게 그이에게 첫 번째 시간 이와 같이를 듣고 묵상하며 실천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남편 바라기였습니다. 저희 가정에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남편을 섬기고 돕는 일에 할애하였고 그것이 저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가정에 자녀가 태어난 이후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감격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전에는 그렇게 기쁘고 행복했던 남편을 섬기는 일들은 귀찮은 일로 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마음에 찔림은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는 베드로전서 3장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러한 태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의 사소한 부탁들에 대해 짜증스럽게 반응하는 태도, 한 가지 요구에 불평을 몇 가지 더하는 태도, 결국은 해주면서 꼭 생색을 내는 태도, 이러한 저의 태도는 남편의 마음도 상하게 하고 제 마음도 불편하게 하여 결국 우리 가정을 불화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가지만 변하자고 권면하신 말씀을 통해 이러한 저의 태도를 의도적으로 바꾸어 보기로 결단했습니다. 남편의 사소한 요구에 대해 기꺼이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무엇이든 부탁하세요. 네, 기꺼이 순종할게요. 라는 마음을 먹고 나니 생각보다 남편의 요구가 많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커피 한 잔 타주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었으며 밥 차려주는 것이 뭐 그리 생색낼 일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하는 것이 저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을 섬기는 일에 인색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저를 단장하길 결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3일째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1, 2, 3, 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서 이 말씀이 내 속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듣고 반추하고 우리가 얼굴에 흩어진 부분을 화장으로 고치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씀으로 고치게 되면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값지고 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게 될 줄 압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어느 날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By all means, marry. 할 수만 있으면 결혼해라. 만일 좋은 아내를 만났으면 You are twice blessed. 복 중에 복을 받은 것이요. 만일 악처를 만나게 되면 나처럼 철학자가 될 것이다. 인생의 철학을 그리고 인생을 논했던 소크라테스의 결혼 생활도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통해 결혼 예식이 끝나고 나면 주례자가 marriage license에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다라고 사인을 합니다.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지만 평생 동안 우리는 그이와 그녀라고 하는 한 몸의 부부를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하기를 결혼 생활은 마치 무거운 백팩을 지고 가파른 돌산을 오르는 것처럼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부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매뉴얼을 우리 삶 속에 도입해야 건강한 남편, 건강한 아내,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는 이와 같이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2장에 보시면 네로 황제처럼 악한 사람이라도 주를 위하여 2장에 보시면 순종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좋은 주인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라도 순종하라. 이와 같이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혹시 시청자 아내 가운데 남편이 순종할 조건을 갖추면, 남편이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릇이 되면 순종하겠다,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은 어떠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지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나요? 자격이 되고 순종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남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시게 되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남편은 하나님의 원리가 통하지 않는 남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남편이지만 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로 하려고 하는 유혹을 내려놓고, 설교하려고 하는 유혹을 내려놓고 순종하기 어려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남편의 변화는 아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많은 애를 썼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실패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들이 남편의 변화를 뭔가 해보겠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내가 하는 것은 남편에게 순종이고, 남편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해 보시죠. 오직 하나님.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 그렇습니다. 남편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내 이름이 루스 그레이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It is my job to love Billy. It is God's job to make him good.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남편을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남편을 좋은 남편이 되게 하신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이지만 그의 삶 속에도 뭔가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남편을 바꾸신다는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봅니다. 아내가 순종하라는 얘기는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 현관에 있는 도매처럼 막 밟고 마음대로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혹시 남편 가운데 아내에게 언어 폭력을 하거나 신체적인 폭력을 하면 참 순종이 어렵죠. 아니, 순종해서는 안 되죠. 그런 경우는 저는 경찰을 불러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아내가 남편보다 부족하고 못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3장 2절과 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행실이라는 단어가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행실, 아내의 행실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구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옛날 습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편이 보기에 좀 인상을 찡그릴 수밖에 없는 아내의 습관,
이런 것들을 돌이키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시각적입니다. 남자는 잘 봅니다. 아내는 청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남편이 볼 때 남편 마음에 감동이 되는 행실 두 가지를 오늘 소개하고 한 주간 이 두 가지 행실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저에게 이메일로 또는 교회 알려주시면 여러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아내가 보여줘야 되는 두 가지 행실 가운데 첫 번째는 감사하는 아내를 보게 하자. 뭐라고요? 감사하는 아내를 보게 하자. 저는 그 한약을 데릴 때 나는 그 냄새 있지 않습니까? 그 독특한 냄새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약을 데릴 때 그 나는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냄새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한약을 한 재를 다 끝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냄새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맛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저희 장인어른이 한의사이셨기 때문에 한약을 끓일 때 나는 그 냄새가 너무너무 좋다고 합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 한약 맛이 참 좋다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또 아내는 말하기를 어려서 장인어른의 그 한방에 가서 그 약방의 감초라는 게 있죠. 그 감초를 늘 먹어서 본인은 감초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 콩과에 속하는 단연색인 이 감초를 넣게 되면 약발, 약 효과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감초를 넣고 약방에 감초란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다른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를 좋게 하는 약방의 감초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어려운 남편,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편에게 감사하게 되면 남편의 변화를 자극하는 좋은 약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는데 미혼 시절에 독일의 엘버트 공이라고 하는 공작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 엘버트 공의 인품과 또 그의 대화가 통하는 것을 마음에 들고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엘버트 공은 빅토리아 여왕에게 정말 필요한 좋은 조언과 지혜를 주는 그런 거울 역할을 하는 남편의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부부의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엘버트 공은 그 위가 좋지 않아서 결국 위와 장티푸스로 말미암아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남편의 죽음을 오랫동안 애도를 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집에 돌아오면 빅토리아, 많은 사람들이 Your Highness, 전하, 폐하, 이렇게 공직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많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빅토리아 이렇게 first name을 불러주는 그 남편이 없는 것에 대해서 수년 동안 남편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남편이 여보 또는 자기야 또는 부부 사이에 부르는 어떤 고유의 호칭이 있겠죠. 그런 이름을 불러주는 남편이 내 옆에 있구나. 그 남편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하는 아내를 보는 남편은 성령의 감동으로 아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미스터 라이트, 미스터 퍼펙트 허스밴드는 없습니다. 제가 좀 오래됐지만 어떤 목장을 탐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자가 함께 참석한 가족 온 자매들에게 친절하게 음식을 배달하고 친절하게 하니까 한 자매님이 옆에 있는 남편이 들으라는 식으로 아무개 목녀는 이렇게 좋은 남편이 있어서 참 좋겠네. 그랬더니 그 목녀가 하는 말이 한번 살아보라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perfect husband, perfect Mr. Right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남편이 없는 것입니다. 옆에서 나를 불러주는 그 아내, 남편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남편이 칭찬하는 아내를 보게 하자. 격려는 그 사람의 being, 그 사람의 됨됨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칭찬은 그 사람의 doing,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높여주고 공개하는 것이 칭찬입니다. 혹시 아내 가운데 내 남편에게는 칭찬거리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남편의 칭찬거리를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남편을 무엇을 칭찬할까를 찾으면 그 칭찬거리가 눈에 들어오게 되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남자들은 아내의 칭찬이 필요합니다. 아내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부부로 살다 보면 서로에게 좀 못마땅한 반복하는 삶의 습관이 있다고 봅니다. 한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아내 보기에 좀 못마땅한 습관은 집에 이렇게 돌아오면 양말을 벗어가지고 아무데나 양말을 내던지는 겁니다. 그 아내가 처음에는 그 양말을 주워다가 빨래통에 놓고 또 빨래를 이렇게 했지만 그런 남편의 습관이 반복되자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빨래통이 가까이 있는데 왜 빨래통에 놓지 않는가 하면서 빨래통을 그 빨래 기계에 있는 데만 아니고 집안에 여기저기 빨래통을 넣었지만 여전히 남편은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던지는 아내에게 아주 불편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빨래를 또 양말을 내던지고 농구 게임을 보고 있었습니다. 농구 게임을 보다가 갑자기 자기 양말을 둘둘 말더니 빨래통에 휙 던졌습니다. 근데 그 빨래가 빨래통 안에 들어가자 아내가 그 순간을 포착해서 여보, 당신 농구 선수 해도 되겠네. 당신 너무너무 잘 던지네. 그렇게 짧은 칭찬을 했더니 남편이 그 다음부터는 양말을 벗으면 둘둘 말아가지고 빨래통에 늘 던지고 빨래통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주워다가 빨래통에 던지는 아내가 그렇게 원했던 습관을 칭찬을 통해서 바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행실을 보고 있습니까? 남편이 참 나의 아내는 감사 박사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서, 이웃 앞에서 나는 좋은 남편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남편을 주셨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남편의 좋은 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칭찬할까? 남편의 칭찬거리를 찾아서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그 남편은 어느덧 아내가 긍지를 갖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로 변화되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경험하게 되리라 봅니다. 계속 다음 주 수요일에도 그이에게 그녀에게, 그녀에게 그이에게 이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몸을 불태우는 순교자가 되는 것만 아니라 성경과 성령과 주보에 어떤 필요가 있는 것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12가정이 지역사회를 프레어 드라이브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부부가 또는 자녀와 함께 프레어 드라이브, 지역사회 프레어 워크를 한번 계획하시고 대화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감사와 칭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는 우리 자녀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만남을
지금 이 순간 오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남편으로서, 하나의 아내로서, 또 가정의 일원으로서 서로에게 더욱 감사하고 또 서로를 더욱 칭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 감사하고 칭찬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동역할 수 있는 아내 또는 남편 또는 아이들, 자녀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더욱 비판하는 데에 힘쓰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지 않고 더욱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서로를 칭찬하고 칭찬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스스로가 가정의 불행을 불러오는 그런 습관이 있는지, 또 남을 비판하고 아내를 비판하고 또 남편을 비판하고 아이들을 비판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의지하여서 성령님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죄가 많고 또 안 좋은 습관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 나아갈 때에 또 가정의 인원으로서 서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게 하시고 또 더욱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아내의 역할로서, 남편의 역할로서, 또 자녀의 역할로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교회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주일 학교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에서 더욱 게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뉴스온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순정함으로 나아가서 이 아이들을 성경 공부 가르칠 때 더욱더 진리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더욱더 이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욱 성장하고 더욱 믿음이 굳건히 서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들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